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건강,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의롭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이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까지 이토록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속에 어두운 죄의 그림자가 있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허물이 있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하며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내 잘못을 전가하며 여러 가지로 회개치 않고 오히려 변명하며 살았던 지난 일들을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은 넘치도록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풀 줄 모르며 인색했고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곤 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외면했고 하나님의 뜻을 게을리하며 살아온 모든 불신앙적 소행을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을 고백했지만 실생활에 옮기지 못했으며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입술에 그친 사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여 열매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한다고 했지만 내 자신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고 내 이득을 먼저 생각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 깊이 있는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골고다의 보혈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사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남의 한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성시교독은 시편 37편 25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깊은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긴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로스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부르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오니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동신교회를 세우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작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신의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온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동신의 환우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말씀대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온전히 높임을 받으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복되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조명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두 번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늘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태워
세 번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담임 목사님이 잡아놓으신 9월 목회 계획을 보니까 이번 주 설교 제목과 본문이 열왕기상 19장 그리고 실족 다시 일어납시다 였습니다. 호기심에 이제 인터넷에 실족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았더니 흥미로운 기사가 떴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급 무더위가 가시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가을을 즐기려는 등산객들도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족, 조난 등 등산 사고는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등산 사고는 특히 단풍철인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지금쯤 10월 등산을 염두에 두신 분들 10월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경각심을 갖고 임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이어집니다. 등산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발을 헛디거나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실족이 많았다. 실족은 결론적으로 대부분 발을 헛디거나 미끄러질 때 발생합니다. 등산로에서 내 발이 딛고 있는 땅이나 길이 아닌 다른 데를 보면서 가다 보면 즉 시야에서 우리의 길이 사라질 때 실족이 일어난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될 때 실족이 일어납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시선이 길을 온전히 바라보다 하듯이 신앙의 길, 신앙의 여정 동안에도 우리가 욕심이나 시험, 불신앙 등 여타 이유로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도 실족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실족은 잠시 넘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슬럼프 혹은 영적 침체로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실족에서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도 엄청난 영적 전투를 치른 지 하루 이틀 만에 영적 슬럼프에 빠집니다. 하나님 불로써 응답하옵소서 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엘리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 전언만으로도 혼비백산 도망치기에 이르릅니다. 올곧은 신앙으로 어제까지 엘리야의 눈을 가득 채웠던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의 수고와 승리한 영적 싸움의 잔상만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에서 사라진 순간 그 엘리야에게서도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실족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이제 지쳤습니다. 하나님을 오롯이 섬기는 사람은 나만 남았습니다. 지치고 힘이 드오니 나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투정을 부립니다.
믿음의 실족은 영적 침체로 이어지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세상의 슬픔과 근심과 고통을 혼자 진 것 마냥 축 처지고 한숨을 입에 달고 살고 식욕조차 잃게 되지요. 겪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인생 가운데 참으로 힘든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증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침체가 갖는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침체가 있다는 사실은 죄악이라는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영적 실족, 또 영적 침체의 본질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성령을 금심시키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헛되이 공중에 확 흩어버리는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때문에 영적인 실족, 영적인 침체는 빨리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경험하는 누구나 예외가 없겠죠.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한두 번쯤은 또 수시로 경험한 영적 실족, 더 나아가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기고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을 하겠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설교 제목이 다시 일어납시다입니다.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난 일부 끝나면서 일어납시다 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를 드리는데 몇 분이서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예, 너무도 귀한 그런 은혜였던 기억이 납니다. 2012년 남아공 출신의 어니 엘스가 메이저급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2011년까지는 이 선수는 훌륭한 선수였지만 계속적인 슬럼프로 이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판단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에이징컵으로 해가지고 토트넘에서 이제 선수 생활 그만해야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미국에서 지금 펄펄 날고 있죠. 잠깐 짬을 내서 인터넷을 켰더니 오늘 두 골을 또 넣었다고 그게 떴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그 경우가 있는데 어니엘스도 그랬다는 거죠. 기자가 질문합니다. 어니엘스, 당신도 알다시피 거의 모든 경기에서 지금까지 바닥을 기어서 당신은 이제 한물간 선수이다. 선수 생명도 끝이 났다는 평이 대세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처럼 큰 세계대회에서 다시 우승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 어니엘스가 대답하죠. 저는 이번 대회에 참여하면서 우승이란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늘 하던 게임에서 간과하고 무시했던 기본으로 내 시합을 해보자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 18홀을 돌지만 내가 몇 타를 쳤는가 스코어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매 순간 쇼잉하지 말고 내가 배웠던 대로만 하자 이 생각만 하고 매 코스마다 기본 했더니 어느 순간에 내가 우승했더라고요 하고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큰 사건을 기대합니다. 일이 일어나면은 하고 우리가 전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신앙의 분위기 반전은 다릅니다. 어니엘스의 이야기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 혹은 신앙의 실족이라는 위험이 감지될 때는 오늘의 본문이 깨닫게 하시는 기본에 대해서 묵상하고 속히 일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 기본은 너무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하나님과 같이 했는데 왜 돌아갑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참고로 아실 것은 이스라엘의 큰 과업 가운데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다 버리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초질관적인 우상 숭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같이 믿었다는 걸 전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답을 찾아서 연출을 찾아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 헤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삶이 어려워지자 하나님을 믿는 채 하면서 또 다른 길을 찾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3년 반의 가뭄이 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올해 특이하게도 강릉 지역 분들 고생 많으셨잖아요. 가뭄 때문에 고생했는데 한두 달만 비가 와놔도 그 난리인데 3년 반의 가뭄이라뇨.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를 것이라. 그러나 놀랍게도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않습니다. 그들의 완고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는 행동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유일한 참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송아지를 잡아 제단 위에 두고 하늘에서 불로써 응답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토록 하는 제안을 하게 되죠. 이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혼돈을 이끌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동의하게 되고 그 수가 자그마치 850명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이들이 먼저 자기 몸을 해하고 각종 주문을 외우고 큰 소리로 자기 신들을 목나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서 바알신이 외출했는가 보다 큰 소리로 불러라. 바알신이 낮잠 자는가 보다 더 크게 불러라. 조롱하기에 이르게 되죠. 바알과 아세라는 존재하지 않는 신이었고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했으며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도 줄 수 없는 우상에 불과했던 그 존재였던 것이죠. 밤새워 거의 밤에 이르도록 했었지만 불가한 그런 상황이 되자 엘리야는 자신이 차례가 되자 제단 위에 송아지를 두고 한술 더 떠서 불과 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을 부어다가 제단과 송아지와 주변에까지 흥건하게 젖도록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기 위함이었죠. 엘리야가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와 제단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태우고 핥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바로 그 찬양이 오늘의 본문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많이 생각하고 집중합니다만 열왕기상 18장 30절은 우리가 놓치고 간과하는 부분을 살짝 중요한 포인트에 갖다 놓고 계십니다. 하늘의 불이 임하기 전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적이 기억도 안 날 만큼 한참 되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합니까? 어딘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부담되는 내용이지만 주일 성수,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회개, 감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섬기는 봉사와 구제, 그리고 헌금에 이르기까지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금은 감사절기입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 여기에는 당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최우선이지만 가족, 친지, 이웃, 우리 교인들에 대한 감사도 빼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온전한 제사, 곧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을 구하게 됩니다. 하인에게 7차례에 걸쳐서 하늘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늘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차례 물었을 때 마지막에 저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바로 이 고백, 이 보고를 토대로 해서 3년 반의 가뭄을 일소에 해결하는 큰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공고함으로 이것저것 답을 찾아 연출을 대고 이 사람 저 사람 혹은 다른 신에게 찾아가진 않습니까? 불로써 응답하시고 3년 가뭄을 일시에 해결시켜 주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첫 번째 기본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 부분을 회복하여 수축하고 머뭇머뭇하지 않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집중하며
그분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막혀 숨도 쉬기 어려운 3년 반의 가뭄처럼 막혀있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일시에 형통하게 뚫어주실 것입니다. 머뭇거림에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우리의 막힌 삶의 그런 부분을 뚫어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십시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두 번째 기본은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루 전 1대 850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희대, 세기의 영적 대결을 펼쳤던 엘리야는 왕이었던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소식만으로도 두려움에 떨며 정신없이 도망길에 오릅니다. 전날의 자신감이 뿜뿜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처럼 약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어느 날인가 내가 믿음도 대단하고 사람도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도 그 다음날, 아니 그날 저녁에 쓰러져서 한없이 약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엘리야는 로뎀나무에 쓰러져 하나님, 선지자는 남았나이다 죽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성경에는 그 표현은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나만 남아있나이다 하고 죽이살 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일부에서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 덧붙여,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마지막 본문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겨놨다. 7,000명을 남겨놨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가 대단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겸손하고 겸손할 것은 나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친 자들이 좀 와서 위로받으려고 얘기를 꺼내고 고민을 얘기하면은 뭘 하길 좋아할까요? 너 그래서 그랬어. 바로 충고가 나오죠.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초등학생의 명언이 있었는데요. 한 3학년, 4학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질문이 뭐였냐면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잔소리하고 충고는 어떻게 달라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아이의 대답이 아직도 잔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쁩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 공감되죠? 명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충고를 가장해서 위로하는 척 하면서 우월감 가운데 지적질하기에 능합니다.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불신앙적 행보를 보이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꾸짖으시기보다 일단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는 남의 상처를 후벼파는 데 익숙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지신 데 능하신 분이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하고 부르게 되죠. 여기서 그의 주님이란 고백 가운데는 예수님이 나의 나병을 온전하게 낫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전제가 됩니다. 근데 왜 질문을 했을까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버렸고 가족도 나를 버렸고 지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있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라고 나를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불안감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 질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지 않으시고 조용히 다가가셔서 피고름이 흐르는 그의 환부에 직접 손을 대십니다. 대답이 필요 없죠. 어루만져 주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바로 그 순간 그 나병의 근원까지 깨끗이 치유됐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상처도 환부도 아픔이었지만 외로움과 고독이 나병보다 더 큰 아픔이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가면 우리의 죄악을 냉정한 평가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후벼 파는 분이 아니라,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간의 아픈 부위를 무조건 우선적으로 어루만져 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에게도 두려움에 떠는 상황을 꾸짖지 않으시고 일단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갈 때 예수님은 야단과 꾸짖음보다 우리의 상처난 몸과 마음을 무조건 어루만져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십시다. 나병 환자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새 힘을 얻고 일어서라. 세 번째 우리의 기본은 우리의 평범한 삶을 소중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뭔가 큰 전환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걸로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친 엘리야가 죽여주세요 하니 어루만지신 다음에 슬그머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물론 신약시대에 가면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의 떡과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영적 음식에 대한 예고편이 됩니다만 그 당시 엘리야에게는 그냥 평범한 음식이었습니다. 산의 진미가 아닙니다. 여행자의 소소한 음식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영적 실족, 영적 침체를 넘어서는 방법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어나 먹는 것입니다. 방을 청소하고 이불을 터고 화분에 물을 주고 늘 해오던 일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만사가 귀찮고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엄청난 결단부터 하지 마시고 늘 해오던 평범한 일, 밥 먹고 씻고 하는 일이 시작입니다. 가벼운 산책도 괜찮습니다. 일상을 감사하고 작은 일, 늘 해오던 일을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먹고 누우니 또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을 찾을 때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묵상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어루만짐의 손길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 중에서도 기본은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평범함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단조로워요, 왜 이래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평범함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작은 일, 작은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일, 평범한 삶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떡과 물을 마시는 엘리야는 힘을 얻고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주 안에서 살았는데 나만 남았고 죽게 생겼습니다.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네 번째 기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에 서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리나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났음에도 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흔들고 바위를 부수는 큰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크고 엄청난 사건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곧잘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십니다. 왜 세미한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저절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야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들리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정답을 말하고 이게 최고다, 이것이 인생의 답이라는 온갖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짓입니다. 복음서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이었을 때 하늘에서 온 우주에 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라 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 확신을 가지고 따지고 다퉜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창피했던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게 됩니다. 그 뒤로는 절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정황을 아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함부로 내가 생각이라고, 내가 정답이라고 자만해서는 안 되죠. 유일한 정답을 온전히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처럼 임하기보다는 들릴락 말락 세밀하게, 세심하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헤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소리가 크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강구네에게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대답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직접 귀로 인성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듣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더욱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의 비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고대할 때 그 음성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순종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십시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꾀에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 없이 우리 시야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누구든지 믿음의 실족, 영적 슬럼프, 영적 침체를 겪게 됩니다. 원인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 침체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앙이 됩니다. 영적 침체를 떨치고 새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째 기본은 아까 같이 말씀드렸죠. 더 이상 세상을 기웃거리는 머뭇거림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배 무리에 모자란 그런 부분에 복구, 회복도 포함이 되겠죠. 부담이 되겠지만 주일 성수, 봉사, 헌금, 감사, 이웃 돌봄,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배 회복은 우리가 드리는 이 성전에 와서의 예배만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누며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역할까지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분명히 포함이 된다 할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어려움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꾸짖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무조건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평범하게 먹고,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셔야겠죠? 예, 먹고 일상에서 단조로운 일상을 지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그 믿음이 기적에서 얻는 것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넷째,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받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심지어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발목에 힘을 솟게 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수고와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후의 삶도 세밀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실족한 믿음에서 주의 안에서 감사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길 소망하는, 그리고 담대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걷게 되길 소망하는 모든 동신의 믿음의 권속들 위에 주님의 형통케 하심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잠시 시야에서 주님을 놓쳐 실족하였으나 이제 지금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여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서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승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그를 타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승할 때가 이르러 그 발이 이어졌네. 우리는 출승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네. 오라 주님 그를 타시고 나팔 불 때에
주께서 구원이 임하네.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통해 하시니 기대. 씹으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의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인의 받은 은혜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과 믿음을 모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봉헌한 이들을 축복하사 성령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풍성함으로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가을에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가을 하늘처럼 깊고 푸르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뵙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님을 손 붙잡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갈라지고 찢어지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게 하시며 위정자들은 진정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며
이웃나라와 평화롭게 사는 정치를 펴도록 도와주옵소서. 연구원로 축다주행신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연구원을 지내게 하시고 연구원 기간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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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9월 넷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민족 최고 명절 한가위 추석을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전통과 은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한가위 예식지는 가정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가로 몸을 바꾸는 요몬바에 초대합니다. 요가 전문가 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현재 당리 하단 푸르샤 요가 강사로 활동 중이신 정희영 선생님과 함께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40분과 주일 오후 2시 주 2회 요가 클래스가 진행됩니다. 1인당 회비는 월 3만원입니다. 특별히 신청자 선착순 10명에게는 계약기념 만원 할인의 기회도 제공되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10월 19일 주일부터 시작되고 장소는 지하 102호 아동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누군지 아시겠죠? 저에게 신청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요가로 몸을 바꿔 봅시다. 하나, 둘, 셋, 요몬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이 기쁘게 내 마음 기쁘게 하여 주사 주와 함께 기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영혼을 즐겁게 하소서 내 영혼 즐겁게 하여 주사 주와 함께 즐기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보호, 인도하시는 역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실족한 믿음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길 소망하는, 그리고 담대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걷게 되길 소망하는 모든 동신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세요.